우주 최고의 사실 하나님. 예. 이번 주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공부라는 말을 들으면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공부라는 것은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거나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만이 아니에요. 공부한다는 것은 우주의 구성원을 하나라도 알아가는 것입니다. 공부하면 우주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한 권사님과 만나서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오래 오지 못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처럼 저를 만나 너무 반갑다면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러시더니, 우와, 우리 목사님 정말 좋은 분이시래요. 이렇게 목사님을 알았으니 앞으로 더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 권사님은 저를 공부하신 거예요. 잠깐. 그리고 앞으로 더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것은 저를 좀 더 공부하고 싶다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예, 공부가 별거 아니죠. 예, 공부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공부라는 것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또 사물, 또 사건, 원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둔 무슨 원리, 뭐 자연 만물의 원리, 법칙, 공식, 뭐 그런 거 알아가는 거죠. 예, 배워가는 것입니다. 공부한다는 것은 매일 만나는 대상을 깊이 사귄다는 뜻입니다. 그럼 만약 공부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공부하지 않으면요, 그냥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뭐 가는 데만 가고, 먹는 것만 먹고, 쓰던 것만 쓰다가 가는 거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공부 안 하면 재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이 빈곤해지는 거예요. 공부하면 우리의 세계가 더욱 확장되고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공부하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목표로 세우면요, 더 좋은 일이 생기게 돼요.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공부했지만 진짜 배워야 될 대상을 하나 빠뜨린 것 같아요. 세계를 구성하는 부속품만 배웠을 뿐, 이 세계의 목적이 되고 의미가 되는 존재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른 뒤에 다 사라질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사실에 대해 한번 배우기를 원합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이 존재하시면서 펼쳐지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우선 사실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자신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니에요. 삶에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하고 무서운 것은요, 사실이래요. 팩트, 사실이에요. 사실을 무시하는 계획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여러분 뭐 한국에도 알려졌겠지만 1970년대 미국에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는데, 워터게이트 사건이에요. 미국에 있는 워싱턴 DC에 워터게이트 호텔이 있거든요. 큰 빌딩 호텔인데 그 안에서 일어난 정치적인 스캔들이에요. 네, 저게 이제 워터게이트 호텔인데, 그러니까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워터게이트 호텔 빌딩에 있는 민주당 그 선거 본부에 침입해가지고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보낸 거죠. 사람을 5명의 딱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도청 정치를 설치하려다가 발각되고 체포되어서 이걸 다 드러난 사건이에요. 미국은요, 이 도청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범죄거든요. 우리가 통화하면서 함부로 녹음도 못해요. 대화할 때 내가 지금 녹음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으면요, 불법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 핸드폰 함부로 봤다가는요, 이거는 얘 잘못했어요 했다가는 너 이 사람 핸드폰 봐서 걔가 잡히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이메일 함부로 뭐 보았다가는 큰일 나요. 이거는 중대범죄예요. 중대범죄. 큰일 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때 딱 드러났을 때 닉슨 대통령이 자기는 절대 관여하지 않았다, 끝까지 이제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엘리트들, 최고의 엘리트들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갖 말들을 지어내고 이렇게 다 짜맞춰 보지만 안 돼요. 결국 드러나게 되었고 사임하게 되었어요. 왜? 사실은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벌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만큼 사실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소원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 감정과 의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을 무시하는 인생, 언제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죠. 인정하든 부인하든 간에 이 사실은 내 반응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주 최고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가장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죠.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현재 사실이죠. 일시적인 사실이지만 나는 그렇잖아요.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고 앞으로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한번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때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시간 가운데 결코 사라지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이 존재하는 가운데 자신을 펼쳐가는 사실이며 운동이며 사건이며 살아계신 인격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이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자신을 소개하셨죠. 이 성경을 통해서 참 자신을 드러내 주셨다. 그것을요, 뭐 유식한 말로 계시, 드러나다, 리비일해 줬다. 그래서 계시라 그럽니다. 레벨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는 이유는 뭘까요? 왜 알려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아시기를 원해요. 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무엇을 더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번제도 드릴 수 있고 제사도 드릴 수 있고, 싫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알아야 섬겨줄 거예요. 네? 저는 죄송합니다. 계속 여러분, 제가 이제 돼지고기를 잘 안 먹는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돼지고기가 몸에 좀 안 맞습니다. 이렇게 돼지고기를 먹으면 이게 몸에서 이렇게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막, 그래서 못 먹는 거지 일부러 비싼 소고기만 먹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여러분 좀 알아야 우리가 바로 뭔가를 섬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막내 찬미 이야기를 했잖아요. 찬미가 3살 때 아빠에게 얼마나 달라 그랬다? 예? 예, 100불 달라 그래요. 100불이 10만 원이거든요. 제가 안 줬잖아요. 그런데 그 찬미가 이제 어느덧 커서 이제 올해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는데, 작년에 한국에 왔다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 용돈을 좀 넉넉하게 챙겨 주었어요. 그런데 챙겨주는데 더 이상 찬미는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예. 예? 자기는 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보다는 아빠가 더 필요하니까 아빠 쓰라는 거예요. 걔가 좀 쏠깃했습니다. 솔직히 그래? 쏠깃했는데 사실 그게 이제 제 돈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라고 준 돈이라, 용도 변경을 제가 아주 목사가 그죠, 양심이 있지, 용도 변경을 못해서 그냥 줬어요. 아무튼 주는데 딸이 끝까지 아빠가 우리 위해서 혼자서 열심히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보다는 아빠가 더 돈이 필요할 것 같다고 아빠 쓰라는 거예요. 끝까지. 아빠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알겠어요. 코로나라서 이제 수업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3명이지만 컴퓨터가 각자가 다 필요한 거예요. 다른 수업을 다 들으니까. 근데 이제 큰애는 이제 고등학생이라 대학 갈 거니까 하나 새 거 하나 사줬고,
둘째는 누구 이제 중고로 하나 받아서 쓰고 있고 자기만 좀 없는 거야. 그냥 불편한 거야. 언니들 눈치 보기도 그렇고 자기도 따로 필요한데, 근데 좀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데 보니까, 그래 사주려고 보니까 자기가 600불을 모아놓은 거야. 할렐루야. 60만 원이나 모아놓은 거야. 버텼어요. 안 하는 거야.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면 깨달음이 오는 거야. 부모의 고마움을 알고 내가 부모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바로 알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진짜 알잖아요. 그러면요, 맨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달라 하기보다는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이제 남은 인생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내 남은 인생 어떻게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좀 기쁘시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떨 때?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많은 하나님이 있지만 오늘은 우리 좀 첫 시간이니까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과 다른 모든 피조물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전부 의존적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은요, 예외 없이 자신의 존재 근거를요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시계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야. 시계는 시계공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나는 내가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 때문에 존재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모든 피조물은 다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자신 안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언제부터? 원래부터, 창세 이전부터, 원래부터 그렇게 존재하셨습니다. 출애굽을 앞두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딱 보내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 그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소개할 거예요?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자신을 소개한 부분이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그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나는 나야. I am who I am. 나는 나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요 다 사라져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도 사라지지 않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은 이제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우리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딱 받아서 이렇게 딱 이제 사람이 됐잖아요. 네? 이렇게 사람이 됐잖아요. 그 죽음은 뭐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분리가 죽음이에요. 죽음의 성경적인 뜻은 분리예요. 그 영혼과 육체가 이제 분리되어서 영혼은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게 그게 죽음인데, 분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영혼도 영원토록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영혼이 존재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원래부터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조물주세요. 다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존재의 근원,
모든 보이는 것들의 시작, 이유 하나님이시죠. 밤하늘 바라보면 뭐가 보여요? 별이 보이잖아요. 왜 보여요? 하나님 때문에. 낮에 지금 나가보면 뭐가 보여요? 햇빛이 보여요. 눈부신 태양빛이 보입니다. 왜 존재? 하나님 때문이죠. 예쁜 꽃들 왜 있어요? 하나님 때문이죠. 뭉실뭉실 떠나는 구름 왜 있어요? 하나님 때문이죠. 저는 왜 있어요? 나는 왜 있어? 옆에 있는 존재 왜 있어?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처럼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문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만들었어. 그럼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 내가 주인이잖아.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에요. 근데 인간이 이 주인됨을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다 하는 것이 죄죠. 그게 죄인입니다. 죄인. 주인됨을 거절한 게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뭐냐? 주인이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의 구분을 강조해요. 다르다.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서로 사람 사이의 관계 구분 짓는 거 그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9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냐?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거 못 된다 이거. 이제 죽고 나서 천국 가면 이제 다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냥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겸손하게 잘 하나님 섬기지 자랑할 거 아니다 이거야.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뭘 가지고 자랑해래요? 네? 하나님을 아는 거 자랑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건 좀 자랑하세요. 내 말씀 구절 이거 다 외웠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서로 자랑하면서 좀 같이 하세요. 그래? 그럼 나도 좀 해야겠네 뭐 이런 거. 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다른 건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이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두지 않는다면요 그 인생은요 모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기초가 잘못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제품에는 설명서 있잖아요, 그죠? 제품하면 이렇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다 있잖아요. 모든 제품에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지냈죠. 짐승을 잡고 동물을 잡고 그렇게 한번 피를 뿌린 바 되어서 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고부터는 이제 그 모든 제사들은 없어지고 예수님께 다 축약되고 이 땅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죽어주셨으니까 이제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통해 다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세상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시편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지금 앉아 계시죠? 하나님 아십니다. 앉아 계신 거. 또 일어서면 일어섬도 하시고, 예? 나의 생각,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은요, 실은 공간적인 멀리도 있지만 이것은 시간적인 멀리도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예배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한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지를 다 알고 있다. 멀리서도, 시간적으로 멀리서도 알고 계신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내가 말한 모든 것들, 막 궁시렁궁시렁 되는 것들, 막 그죠? 남을 미워하고, 우리 목사님은 다 좋던데 그게 안 좋더라, 막 그런 거, 막 뒤에서 막 그렇게 다 아신다. 이게 하나님 다 아신다. 예? 그러니까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딱 다 안수하셨대. 말씀.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이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된 거예요. 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게 됐대.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고 높아서 내가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우리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아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전부하시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구나. 정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 다 아시고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 인생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끝으로, 자,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너무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알라 신이 아니에요. 뭐 종교학자들이 막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그 알라가 믿는 그 이슬람이 믿는 그 알라 신도 쭉 찾아가면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이고, 뭐 여기 하나님도 쭉 올라가면 같은 하나님이고 다 만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슬람에서는 예수를 그냥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이슬람에서는 제일 마지막 선지자가 제일 중요해. 마지막에 온 선지자가 마호메트다. 마호메트. 그 사람이 예수보다 더 높아. 그거 잘못된 거죠. 우리가 믿는 신이 아니에요. 그들이 만든 거죠. 그들이. 그 종교의 창시자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처도 아니에요. 불교는 내가 돌을 닦고 가야 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쉽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그 어떤 신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땅에 2000년 전에 나사렛 동네에 예수라는 한 청년이 살았는데, 그 청년이 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잘 살다가 30살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그러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가 주장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창세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세 분으로 계셨습니다.
삼위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속성과 본성이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마치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실은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자, 지금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들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비를 깨닫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 같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도 삼위가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히 독립된 세 분이에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할 때는 이분의 능력과 이게 너무 같기 때문에 마치 하나인 것처럼 느끼신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을 기독교에서 만들었죠.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그 교리는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세 분의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존재이십니다. 이 세 분이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공동으로 원래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원래 이렇게 합작으로 가장 멋진 존재를 만들으셨어요. 같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상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 자, 창세기 1장이에요. 창조 때입니다. 지금 창조 때인데 이때부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예?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세 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같이 만드셨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셨다. 그러면 인간 예수는 뭐냐? 원래 영으로 계신 아들 하나님이 2021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영의 하나님을 버리시고 인간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오신 거죠. 제가 성경 공부를 좀 해드리니까 어떤 집사님이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기 전까지는요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배우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세 분으로 계셨어요. 중간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죠.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시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헷갈릴 수 있더라고요. 그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의미는 뭔가?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뭐야? 유일하다는 것은 뭐야? 이거 뭐 한 분뿐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다라고 하면 마치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우상신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유일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의 종교의 개념 중에서는요 삼위일체 개념들이 있어요. 유럽에도 있었고 이집트에도 있었고 그런 개념이 있었지만 실제로 삼위로 존재하는 신이 있습니까? 그런 신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들 뿐이지 실제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른 신은 없어요.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종교의 창시자가 그냥 만든 거예요. 그냥 사람이 만들었고 그게 악한 영들이 합세해서 같이 이렇게 우상화되어 버렸어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전부 우상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집단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알면 돼요. 예수를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길이야. 다른 메시아 찾지 마. 내가 길이야. 다른 신 없어. 내가 길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면, 그러면 하나님 바로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딱 말해줬어요. 제자들아, 요한복음 제자들아,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딱 들으니까 빌립이 딱 듣고 있다가 이거 물어볼까 말까 그러다가 딱 물어봐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한번. 예수님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예수님 열 받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어떻게 이렇게 펄럭펄럭 뭐 이렇게 날리잖아요. 옷깃이 날리고 뭐 나무 이파리가 날리잖아요. 근데 바람 볼 수 있어요? 바람 못 봐요. 여러분, 이 가운데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 보입니까? 못 봐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표상이라고요. 하나님을 드러낸 거라고요.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아이고 빌립아, 아이고 답답하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너 아직 나 모르겠니? 나 모르겠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아할 거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야 하느냐? 할렐루야.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하나님 어떻게 알아가요? 하나님 어떻게 배워요?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은혜, 지식을 자라가면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 수 있어요. 나라는 존재는 내 존재 자체만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알려면 뭐 저의 부모를 보거나 저의 가족들을 보면 저를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정확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나를 바로 알게 되고, 나를 바로 알게 되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나를 알면 다른 사람도 알게 돼요. 이웃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이웃을 알면 세상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내가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나님을 만났고 내 주님을 만났으니 이제부터는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노라. 그렇게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스로 존재하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